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다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신실한 사람들인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불렸어요.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다.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올매에 걸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몰라서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어요. 속으로는 악한 마음, 예수님을 올매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선한 척하면서 아름다운 척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지금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뜩이나 많은 세금에 힘에 겨워 있었는데 주민세까지 또 거두려고 하는데 내라 그러면 예수님은 매국노가 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던지 유대인들에게는 그 귀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였었어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어서 현행범이 되고 마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이죠. 아주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어쪽으로 대답을 해도 올매에 걸릴 만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가이사의 것 잘 가이사에게 드리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꼼짝 못했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후예였었어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이들이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도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왕도 되고 막 제사장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고 내세의 소망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 현실주의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적당히 살게 하신 것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럴 때가. 이들 현실주의자들,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영생,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해교한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종족을 이어가야 되는 그러한 때였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가 형이 결혼했는데 후살이 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후살을 이어가게 되는,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7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봐도 남자가 7 있었다는, 아들들이 7이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형이 죽고 또 형이 죽고 또 후살 잊지 못하고 또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참 해괴한 질문이죠. 해괴한 질문.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유대사회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들의 이론을 관철시키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데 걸리지 못하게 했죠. 이번에 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했는데 예수님 올무에 걸리지 못했죠.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도 우리 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계책도 서기관들의 질문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묻고 사두개인들이 물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율법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조항조항 모르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물어요.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배경이 있죠. 이들은 너무나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록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에다 미슈나라고 해가지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율법을,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십계명을 글자대로 풀이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613가지 되는 계명을 만들었어요. 적극적인 계명, 소극적인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계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키려니 지킬 수가 없고, 안 지키려고 하니 그들의 종교적으로 걸림이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율법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박사였었다는 거죠.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참 집요하죠. 참 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느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거든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니. 지금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데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안 믿으려고 하니까 들려지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또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의 동기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 하십니까? 구역장 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하세요? 찬양대 하세요? 주차 봉사 하세요? 차량 봉사 하세요? 그 모든 것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전에부터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니 해봤으니까 그냥 그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면 지쳐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흔들리고 하다 보면 지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면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사랑이 왜 귀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30살, 저 30살 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저 60이 지금 넘었잖아요. 어머니하고 함께 지낸 기간보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워요. 왜? 그 어머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이 지치는 거 보셨어요? 끊어지는 거 보셨어요? 왜 그래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 다시 물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늘 저녁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참 오늘 찬양도 제가 앞에 앉아서 오늘 찬양팀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찬양팀 찬양 잘하죠?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참 은혜롭죠?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정말 저도 참 이상한 거, 저 뒤에서 앉을 때하고 앞에 나와서 저 앉아서 찬양을 하니까 다른 것 같아, 마음이. 저 뒤에 있는 분들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참 은혜롭죠.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첫째 드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다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적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머리에 머물지 말고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뜨거운 내 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끄레도라고 하는 말인데, 끄레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동사는 갖다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의 심장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심장이 뛰면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거예요. 근데 다 멀쩡해도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란 말이죠. 우리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머리에 머물지 말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렇게 사랑하라는, 적당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생명을 걸고 주님 사랑하라.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 신앙인들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주님 사랑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의미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뜻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헬라어를 합하니까 익투스가 돼가지고 물고기잖아요. 왜 물고기가 나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생명 걸고 그들 주님 사랑했다니.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다 죽음을 의미했어요. 야, 그들만 그래.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쫓겨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다시 물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명 걸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모든 은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신앙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니까 좋고 믿으니까 천국, 그게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최고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 다 내 것 떼어놓고 나머지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남던가요? 안 남아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라.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더 소중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 여러분 시간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다른 거 다 포기하죠. 제가 전에 부목사로 심었을 때 그 목사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충현교회 서울에죠. 거기 무슨 동입니까? 충현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밖에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부르셔서 청와대에서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셨대요.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청와대 예배인도 대통령하고 앉아서 참모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겠죠. 예배를 드린다고 오시라고 오래전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다고. 다녀오시고 나셔서도 갔다 오신 이야기 몇 번, 내가 이런 말씀 대통령하고 나눴다고 몇 번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어느 날 청와대로 와라. 그러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요한 약속들,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나 이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을지라도 취소하고 가잖아요. 누가 오라 그래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오라 그래도?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보잘것없어서야 되겠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할 일이 없어 나오는 시간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연속 재미없는 거 해서 나오고 볼 거 없으나 축구 경기하면 출석이 줄고 휴가철 되면 주역이 줄고 이래서야 참다운 신앙이겠느냐 그 말. 금요일 날도 내가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주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될 것이라. 주님의 우선순위에 1번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제가 알기는, 제가 믿기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다. 주님이 1번 되지 않고 주님이 우선순위의 최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왜 거기 있느냐고 묻거든, 왜 그 일을 하냐고 묻거든, 내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문자수에 붙여 기호를 삼으라. 이런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 인용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시험 받을 때도 계속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이라.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이웃이고 내 남편도 이웃이고 내 자녀도 내 이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구역 식구들, 회사의 동료들 모두가 다 나의 이웃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같이 하고 나 뜻이 맞는 사람만 나의 이웃인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어떤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자신이 있는데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십니까? 그 봐요.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십니까?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나? 그런 사람 혹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해요. 여러분 아내 자녀들 안 사랑해요? 구역 식구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참 문제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거야 내 자녀죠, 내 남편이죠, 내 아내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제일 사랑. 그러나 아니래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 나를. 누구를?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렇죠? 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러나 저를 사랑하셔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다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조금 하는데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무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뜻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정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적당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의 우선순위의 1번,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또 걸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에는요, 편견이 있고 편애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골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시험이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둘, 하나 그렇게 낳아서 키우서 요즘 잘 모르지만 자녀가 5, 6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야 둘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2자녀 중에 3자녀 중에서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 자녀가 있나요? 없나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대답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절대로 티내게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과에서 보세요. 아니 이삭과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이삭에서만 사랑이 있잖아요. 이삭이.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야곱이. 장자 컴플렉스, 야곱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야곱이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12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 예? 요셉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그럴지라도 티내지 마세요. 마음이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티 안 내냐고요? 티내지 말아야 돼. 자녀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자.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편견과 편애가 있을 수 있고, 그 편견과 편애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그분의 영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죠? 하와이가 몰로코 섬이라고 하는 섬. 다미암 신부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나환자들만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었다. 이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요. 여러분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 소록도를 방문했었어요.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약을 먹고 다 치료가 돼가지고 흔적은 남아있지만 나환자라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약이 좋아져. 그런데 그분들 직접 처음 갔을 때는 그분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 안에 따로 생활하고 밖에서 사무하고 행정하는 분들이 있는 그 사무실 들어가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묻은 것 같고 내가 꼭 나병에 걸린 것 같고. 그래요. 그런 마음 제가 부목사 때 갔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알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환자 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려고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단 말이죠. 다미안 신부가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복음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은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겠느냐고 말 되잖아요. 복음을 안 받으니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담미한 신부가요, 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저 같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나병에 걸려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나도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결국 담미한 신부가 나병에 걸려요. 나도 똑같이 나도 이렇게 나병 걸렸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땅에서 이렇게 나병에 걸리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서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섬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주변에 있대. 몇 년 전에 우리 교 중보기도팀 70 몇 명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지라고 그래야 돼요. 성지라고 말하면 좀 그런 순례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저기 순천이 아니죠? 순천인가요? 순천 기독교 박물관 들리고, 갈대숲 들려가지고 여기서 애왕원 들리고, 의왕원 들렸다가 거기 하루 자고, 소록도 가가지고 소록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들 생활하는 거 다 보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소록도 구경하고, 더 증도 가가지고 문중경 전사 거기 님 계시던 보고 그러고 왔잖아요. 기도하고 참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왔는데, 첫째 날 저녁에는 막 정말 춤을 추고 막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여수 애항원이라고 하는 데 들렸어요. 거기 보면 그 그림으로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를 쭉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남한 자들 막 피고름이라고 썩어가요. 손발이 썩어가요. 그들의 손을 붙들어요. 붙드는 것만 고사하고요. 고름나는 그 손, 나병 때문에 고름나는 그 손을 입으로 빨아주고 그러잖아요. 환부를 입으로 빨아주고, 그래서 고름을 빼주고. 손양호 목사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 몸보다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 아니잖아요.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마음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그 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주님 왜 이 말씀 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첫째,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 바라보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건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는데,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두 번째, 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그 담미한 신부가 그거 가능하겠어요? 손양호 목사님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게 신사참배 강요하라고. 젊은 아내,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거 신사참배 거부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못이 박힌 송판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아니면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셨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과 성자의 강령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왜 거기 있느냐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묻거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왜 그렇게 손해보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